2016년이 밝았습니다. 어느덧 둘째 주일이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원래의 주제인 그리스도인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고 이웃과 평화를 이루고 자연과 평화를 이루자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둘째 주일을 접하면서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교회 설립한 지 55년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설립을 앞에 두면서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다시피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도 가지고 또 수소 폭탄도 가 있다고 지금 공언을 하면서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남쪽 우리 한반도는 사실은 위험한 곳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임이 틀림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지금 전쟁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안전 불감증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전쟁만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가 되었어요. 이제는 과거에 하던 구태를 벗어버리고 새 마음 새 영으로 새 출발해도 믿습니다. 우리말에도 옷이 날개란 말이 있습니다. 옷을 어떻게 입는다서 사람이 전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다음 주일에 우리 잠시 임직 때 보면요, 막 화장도 하고 옷을 바꿔 나면 제가 몰라보겠어요. 이번에 한복을 안 입기 때문에 조금 제가 덜할 것 같은데 머리를 한복에 맞게 훅가실 넣어버리니까 제가 이렇게 임직하면서 우리 교인 아닌데 이 사람 왜 왔지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가끔 남편들도 자기 부인을 못 알아봤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변장을 해요. 변장을. 이 화장하는 경우 변장해버리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옷만 바꿔 입어도 사람이 새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래요. 우리 한국 오니까 젊은 여자들은 옷 입은 거 봐가지고는 가정 형편을 분별하기 어렵다 그래요. 아무리 잘 나가는 탤런트라도 옷을 흐름하게 입으면 초라해 보여요. 근데 저 시골 뛰지만은 옷을 잘 입고 화장만 싹 바꿔놓으면 완전히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우리가 또한 신부도 나타내지만은 외모도 보여주고 사람의 모든 모습.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교회 와서 옷 잘 입은 사람은 대우받고 옷 잘 못 입은 대우를 못 받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또한 우리 옷을 입는 이것은요, 우리가 입는 옷 자체가 자기 수행하는 역할을 결정합니다. 결혼식 가는 옷과 장례식 가는 옷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 등산 가는 옷하고 교회에 오는 옷은 달라야 합니다. 신분이 다른 거예요. 우리 찬양대는 또 가운을 입지 않습니까? 다른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컬러지 셔츠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딱 이거 보면 저분 목사님인가 보다, 찬양대인가 보다 아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임직자들은 검정 또 양장과 양물이 있어요. 그럼 임직자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복장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역할에 따라서 직업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 복장을 입습니다. 병원 가보면 의사, 간호사 딱 구분됩니다. 법정에 가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딱 구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옷에 따라 직업을 나타냅니다. 또 우리 옷을 입을 때에 역할과 직업이 또 변할 때 옷도 바뀝니다.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는 군복을 입는데 제대하면 사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죄수는 죄수복을 입습니다. 그런데 나오면은 사복으로 자유복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모든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과 역할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옷을 바꿔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을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2010년 새해에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새 사람. 옷도 새 거지만은 새 사람을 입어야 완전히 사람이 거듭나는 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은 철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는 회심이다.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 개종하면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 이름을 바꿉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 1장에 아브라함은 그냥 한 가족의 아버지입니다. 가장, 족장이 되는데 아브라함으로 열국,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큰 이름을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축복과 동시에 그 축복을 감당할 이름도 바꿔주고 이름값을 주는, 사례도 사라가 돼서 열국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야곱 속이는 자였습니다마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사람, 옛날 옷을 바꾸고 옛날 야곱이라는 속성을 바꾸고 본질을 바꾸면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기는 자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 하나님이 오늘 윤 집사님도 했어요. 장애인이 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한 자가 되는 이스라엘, 시몬이라는 아주 갈대 같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 만나서 페트로스 반석 같은 사람으로 이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 만나면은 찌질이가 변해서 대단한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이름도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옛날 구태한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시고,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게 하고, 여러분이 지난 2015년까지의 모습을 버리고 올해 2016년부터 새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새 옷을 입어야 돼요. 오늘 윤중기 목사님 간증이 오늘 제 말씀하고도 굉장히 일치합니다. 우리 과거에 윤중기는 죽었어요. 죽어버렸다고. 태백에서 10m에 떨어져서 머리 골절이고 완전히 모든 몸이 다 부서져서 거기서 도저히 곧 사망성 버리기 직전에 헬리콥터가 와서 싣고 온 거예요. 만약에 차로 갔으면 중간에 돌아가신 거예요. 헬리콥터로 즉각 그래도 서울까지 가셔야 안 됩니다. 워낙 위급하니까 원주 상공에서 바로 세브란스병원을 내려가지고, 내려보니까 의사들이 동공 상태도 그렇고 이는 영안실로 보낼까 할 정도로 고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같이 한 동생 되는 분이 무조건 가자 해서 그래서 중환자로 들어갔는데, 제가 가보니까 정말 저는 의사 아니니까 모르지만 저 목사로서 볼 때는 희망 없다. 사신다도로 식물이간으로 갔구나. 옆에 있는 우리 찬한성 권사님 아들 우리 경원이 딸 경아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예. 얼굴이 다 함몰되고 퉁퉁 붓고 이게 눈이 쑥더라고. 이게 사람 같지 않았어요. 아마도 생명이 부여되더라도 죄송합니다만 정말 사람 구시는 힘들겠구나. 정말 기적입니다. 오늘 언어장애, 시각장애, 모든 장애고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것이 부러졌기 때문에 허리도 못 서고 발다도 못 서고 다 못 서는, 아까 이전에 쭉 얘기했지만 우리 여러분 전문용어를 잘 모르지만 하여튼 다 부러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분, 누구 있어야 되는 분, 걷는 거는 고사하고 일어날 수 없고 그냥 호흡기에 이거 줄 꺾고 그냥 입도 씹을 수 없어 그냥 줄 해서 그냥 연명하는 그 상황으로 의사도 판단을 낸 거예요. 지금 오른쪽 눈이 실명이 되고 왼쪽 하나밖에 없습니다만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두 번째 가서 또 놀래고 요 늘사랑 우리 여행비로 가시는데 보니까 일어나신 것보다 놀래고 저도 놀랐어요. 그 다음 걷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안수사 피택 교육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인카운터 참여하는데 난 너무 놀라는 거예요. 과거에 윤중기는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어머님이 최보건 군사인데 지금 천국 가 계십니다만 영락교회 군사님이고 아주 참 말씀과 기도 있는 분. 우리 찬한송 군사님도 영락교회 행정간사로 계셨고 이 집안이 아주 영락교회 대단한 뿌리 깊은 신앙이 가졌대. 그동안에 당자처럼 멀리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간증은 정말요, 여러분은 잘못하면 그 현장을 보신 분들은 저는 윤희교사 볼 때 기적이 걸어다니는 게 기적. 죽었다 산 거예요. 예, 너무 감격스러워요. 정말 저 기적이 기적. 의사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과거를 벗어버려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철저하게 변화되고 회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잖아요. 사울은 큰 자, 교만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입니다. 과거 윤중기를 교만한 자였어요. 내가 볼 때 그래 잘났어요. 하나님을 사는 거. 근데 이제는 지금 윤중기는 바울처럼 작은 자로 겸손하고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볼 때에 사실은 그 사고야말로 축복의 사고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처럼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가 사고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사고당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윤리와 법들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세상으로 내 잘나만 살 터인데, 내가 그 사고로 죽다가 살았어. 하나님을 만났으니 오히려 이 고난과 사고가 내게 더 유익이라는 오늘 간증이 윤집사님의 간증이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사실은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옛사람은 벗어던지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새해에는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총결산한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저는 이 설교지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큰 감동이 왔어요. 그 감동은 2절 말씀, 1절도 중요하지만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오늘 보면 사무엘상 7장 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뭐 했더라? 사모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전도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이것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동안에 이들은 사실 하나님을 떠났고 제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법궤를 찾고 나서 20년간 평안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을 막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때에 정말 전쟁의 상처와 고통 속에 있던 이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진 후에 블레셋이나 이스라엘이 평안하게 됐습니다. 이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사무엘, 영적 지도 사무엘, 이 라마나위, 우리 홀이 라마나도 됩니까? 이 라마나위선 바로 라마가 사무엘의 고향이 오늘 끝에 나오잖아요. 17절에 보니까 이 라마는 바로 사무엘의 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게 라마나위, 그게 정말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라마 신학교입니다. 그 사무엘의 제자들이 찬데 능력 기도와 능력 말씀, 능력 찬양을 하면서 막 나가니까 그곳이 성령이 너무나 충만해서 나중에 다윗이 도망가다 피할 데 없어 그 길을 갑니다. 숨었을 때 사울이 사람을 보는데 죽이러 옵니다. 저격병이 왔는데 오면은 그 입구만 와도 벌써 성령 충만해서 막 저격병이 넘어져가지고 예언자가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사울 왕이 와서도 그 입구에 왔더니 막 너무나 능력의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해서 막 그냥 자빠져가지고 종일 종냐 예언했더라. 이 라마는 그런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되기까지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새 마음과 새 영혼으로 새 출발된 장소가 미스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이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오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듣고는 블레셋은 잘됐다고 다시 쳐들어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레를 통하여, 우박을 통하여서, 내성을 통해서 다 혼비백산하게 하고 도리어 반격해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승리하는 그 기념의 돌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게 되는데, 그 이름을 뭐라 했어요? 에벤 에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도움의 돌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에벤 에셀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이게 에벤 에셀. 한번 겸손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나를 도우셨습니다. 이게 에벤에셀입니다. 여러분이 이 에벤에셀 하나님을 늘 부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인생의 임종 때에 호흡이 끝나갈 때, 그때 에벤에셀, 하나님이 내 일생을 여기까지 도우셨고, 이제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비처럼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늘 함께 도와주셨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제 내가 죽지만은 영원히 영생에 하나님의 집 살 것을 선포하는 그 마지막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으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이 사물과 함께 했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이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이 놀라운 기준비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오늘 제 제목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 우리 인생 가운데 도움의 돌 에베네셀을 세울 수 있는 그 비결이 뭔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저는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예, 그렇습니다.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여러분의 일생에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모이를 힘쓰라. 모이를 피하는 자처럼 모이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 오늘 점점 현대 교회가 모이를 피합니다. 전쟁 예배가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수요가 없어지고 새벽기도 없어지고 금요일은 안 모이는 게 너무나 많고 점점 모이기를 피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참 많이 모입니다. 좀 죄송할 정도로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될수록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여러분, 형평성한테 못 모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일 수만 있다면은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주일날에도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새벽에도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 모임을 열심히 모이십시오. 그게 성경이 바라는 거예요.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 못했다면 올해는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좀 살게 되면 모이기를 게을리하고요. 또 살기가 어려워져 먹고 사는 일이 바쁘다 해서 모이기를 게을리하고 이래저래 안 모이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내게 건강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야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모임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쓸 때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짐미 카터 대통령은 해군 산악이 할 때에 그의 교관들이 늘 지붕으로 배를 쿡 찌르면서 귀건 최선을 다했는가 물었다는 거예요. 미국 해군 산악 웨스트포인트에서 늘 묻는 게 귀건 최선을 다했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한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카터 너 최선을 다했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묻는 하나님 질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대통령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카터 대통령 최선을 다하는가? 그래서 그는 대통령이 되었어도 비행기를 타고 자기 고향 교회에 와서 교회 교사를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교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대통령이 바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나 대통령이니까 얼마간 임기 끝날 때까지 나는 고향에 교사 못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카토야 네가 최선을 다하는가? 그 말에 내가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교사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모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움의 돌 기념비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은요, 회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오늘 미스바에 모인 이들이 회개기도 한 거예요. 지난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거예요. 철저히 종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사무엘상 7장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윤 집사님이 과거를 회개하잖아요. 과거에 제가
돌아온 탕자처럼. 네. 과거에 윤중기는 회개합니다. 이제 정말 뉘우치고 반성하고 세기를 가겠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렇습니다. 뉘우치고 반성하는 거 회입니다. 걔는 완전히 180도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던 내가 모이고, 회개하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세상에 바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고, 내 인생의 비전이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 살겠다는 전혀 다른 가치관, 인생관, 사생관,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신앙관이 바뀌는 거예요. 부려하고 불충하고 부족하고 부정했던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서겠다는 그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 나라와 을을 천국 12도로 가겠다는 이 회개.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없으니까 오늘 보지만 이스라엘이 아시라 신을 다 버리고 우상을 다 제거하고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77번씩 7번이나 용서하라 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도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외에도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일, 내가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서의 이름값 자리값 나이값을 못한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일, 이웃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지 못한 일 생각하면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 자신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려 하지만 그럼에도 부족하여 저는 늘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거기다 나를 목사로 부족한 데 세워주시고 이런 귀한 양떼를 맡기시고 교회에 위임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지만 감사도 감사.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최선을 다하지만은 부족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잃어버린 양들을 생각하고 저 때문에 상처입은 양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아마도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과 더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이 회개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깨끗이 회개하고 새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향하는 첫발걸음이요,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첫발걸음이에요. 회개 없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회개하여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회개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3번씩 부인한 것도 알고 저정도 아십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회개하며 결단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고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축복과 은혜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죄가 우리의 심령을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늙으셨던가 보다, 귀가 어두운가 보다, 능력이 팔이 약해졌는가 보다 그렇게 불평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서절 통하여서 오늘 이렇게 설교 말씀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운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집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좋은 걸 주고 싶었어요. 그 축복을 기대하면서 문제는 회개하면 됩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오직 딱 문제는 하나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나 사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야말로 회개한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 회개한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땀을 흘려버리고 하나님과 우리 가려진 것을 거두어버림으로 하나님과 직통 대화가 되어짐으로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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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합니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두 번째가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가 주여 우리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들어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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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3장 왜 하는지 모르죠? 다니엘 9장 19절 이하에 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어. 다 성경이 있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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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주여 들어서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응답해 주옵소서.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러면 회개해야 그 기도가 들려지고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되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속히 응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힘쓰고 회개한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기도, 전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벽두에 저는 이 교회 부임해서 2000년 1월부터 우리 교회가 1월 셋째 주에 교회를 설립한 기념일이기 때문에 1월 신년벽두 우리 첫 주간, 둘째 주간을 기도로 출발했습니다. 17년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음동선에도 미끄러지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신년벽두 축복성회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섬기게 됐습니다. 한 번도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신년 특별성회를 축복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한 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 이 우리 노회나 총회나 이 아산에서 우리 교회처럼 하나님께 복받은 교회가 없어요. 저같이 부족한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적의 기적을 연속한 거예요. 좀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55절 맞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94명의 임직자를, 그래서 어제 연설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안수하고 어떻게 패를 줄까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일평생 한 번도 임직이 못하고 은퇴하는 목사님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교회에 임직이 없는 교회가 과반수가 넘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계속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기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년벽도 기도하고 고난주간에 기도하고 또 가을에도 우리는 40일씩 기도했어요. 많이 힘들어서 좀 전에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는 책을 한 권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회개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의를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를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그러지만은 그게 복이요. 성경을 보니 그런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면서 점점점 식어져가는 이 한국교회, 저도 그래요. 저도 주일 낮 한 번만 예배드리면 저도 편하고 좋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새벽에도 부목사님 밀어버리고 수요일도 안 모이고 금요일도 안 모이고 주일 한 번 모이면 얼마 좋아요. 여러분도 좋고 나 좋고 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일만 기다리잖아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가 좋아가지고 우리 그때 셀 모임이라는 거 있어요. 셀 모임 하는 겁니다. 그때 자유롭게.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점점 모이기를 힘쓰지 않고 회개를 안 합니다. 오늘 설교를 내가 CT에서 쫙 둘러보고 C3 TV, CB 다 보지만은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하는 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은 모여라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들을 통하여 결단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자는 것이 위대한 종 사무엘입니다.
성경 속에 사무엘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은 예언자, 제사장, 왕 노릇 다 한 사람이에요. 왕들에게 기름을 부었던 최고의 종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왕들을 사울도 세우고 다윗도 세웠던 왕들에게 재관식을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사무엘이 하는 일을 월권했던 사울,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그만큼 사울을 높이셨어요. 이 사무엘이 한 일이 바로 오늘 모이는 일을 힘쓰고 회개하는 데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에벤에스라는 이 말을 만들어냈던 위대한 종이고 라마나윗의 바로 지도자의 영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예배하고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기도가 바로 생명을 갖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기도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했던 것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기도 쉬면 안 됩니다. 이 박 목사 기도 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 안 쉬도 기도하시고 새해도 부족한 종과 제 아내와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금식할 사람들을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제자다, 진짜 우리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사무엘 같은 종이들 운한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삼겹줄 하루에 3명씩 금식하며 기도할 사람들을 우리가 부릅니다. 지난해에도 약 90여 명이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가능하면 지난해 하심을 계속하시고 혹 빠지는 또 더 추가할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부족합니다만은 사무엘 같은 종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자신에서 우리 교회에서 민족 지금 북한에 얼마나 위협스럽습니까? 젊은 김정은이가 어떤 오판할지 모릅니다. 그건 오늘 보지만은 하나님 앞에 모이를 힘써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이 민족이 죄를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셔서 블레셋 같은 자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기도로 승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승리한 이 성경의 사건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치는 어떤 위험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다르게 정말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지만 조용하게 기도하지 않고 지금은 조용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주님께 부르짖을 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에서 너는 내 것을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 지금 이 위급한 때에 입 다물고 조용히 묵상할 때가 아닙니다. 예간정을 펴면서 주님 앞에 목이 쉬도록 외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잖아요. 이사야 55장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소리 높여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루트는 하루 2시간씩 기도했는데 바쁜 때는 3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기도 능력을 믿고 중요한 일일수록 바쁠수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거기까지 하나님이 도울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는 내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서 영상을 하나 보고 싶어서 못 뵀습니다. 바보새라는 새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그 새는 평소에 안 난답니다. 폭풍은 몰려올 때 탁 숨을 때 그때에
절벽에 나가서 폭풍이 어져요. 그때에 날개를 편답니다. 그럼 날개짓 한번 안 하고 6일 동안 날 수 있고, 가장 멀리, 가장 높이, 가장 오래 나는 새가 이 바오스. 그게 뭐라 했죠? 알바트로스. 예, 알바트로스는 새랍니다. 대단한 거예요. 오늘 일부 때는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고 어려워도 바람에 의지하니까 자기가 날개를 하면 힘들어서 못하는데 날개는 펴고 있고 폭풍을 의지해서 날개 때문에 가만히. 우리도요, 어려울 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쓰러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만사 형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셔야 안전합니다. 이 민족도 그래요. 남북의 평화도 하나님 막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보호할 보자에 도울 우자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 역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에서는 평화로다잖아요. 평화를 주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하시고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그것은 최선을 다하여 모여서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모든 나쁜 습관의 옷을 다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쁜 습관, 세상에 대한 유혹, 투기와 향락에 대한 유혹, 과소비와 낭비, 사치의 유혹 등을 다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습의 옷들은 결국 썩어 없어지고 만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 출발해야 됩니다. 옛날과 똑같은 마음 상태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인격의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임직하시는 여러분, 정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부족한 줄 알잖아요. 이제는 새 마음으로 삽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권사로 집사로 임직하면서 정말 한 주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세요. 임직할 사람들이 이 특별 새벽에 안 나오는 것은 정말 배짱이 큰 게 아니고 철판을 깐 사람들이에요. 두렵지 않습니까? 이 귀한 직분을 받으면서 어제 한 주간 금식하며 기도하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오산에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한 직분을 받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감당할 능력 달라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모이기를 힘쓰고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감당할 능력 주시고 앞으로 그 직분이 축복의 직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자신이 떳떳해지고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찬 2016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 결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보너스의 은혜를 믿을 때에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서 영육간에 축복된 새해 되시고 남은 일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